오래전에 느낌표라는 TV 프로그램 안에 만나고 싶었습니다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입양을 간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죠. 그래서 외국으로 입양 간 사람들이 10년, 20년, 막 30년 만에 부모나 조부모를 찾아서 한국으로 찾아오는 코너가 만나고 싶었습니다라는 코너였습니다. 한 번은 13살 때 프랑스로 이민을 갔던 정승우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연이 구구절절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던 어머니는 도망가 버렸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에 키워지게 되었는데, 이제 할아버지마저 또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왔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프랑스로 이민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정승우 씨가 자기가 원했던 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입양을 가서 보니 말은 전혀 통하지 않았고, 이 머리 색깔과 이 피부 색깔이 완전히 다른 엄마와 아빠, 새로운 엄마와 새로운 아빠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통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어린 나이 때부터 문화적인 고통으로 찾아오는 고통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아침이 되면 그 바게트 빵에다가 무엇인가 발라서 먹는 그 음식이 자신을 너무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떠나갔더니 전혀 다른 음식을 먹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민을 가게 되면, 이민이나 유학을 가게 되면 이제 향수병이 걸리잖아요. 그 향수병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음식입니다. 그 음식을 못 먹어서 생기는 향수병이 굉장히 큰데, 이 분도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에 그 피의 뿌리를 찾아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프랑스로부터 날아오는 장면까지 찍게 됐죠. 그리고 인천공항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승우 씨가 15년 만에 진짜 처음으로 한국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15년 만에 한국 식당에 들어가는데, 한국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다가 이 정승우 씨가 울어버립니다. 15년 만에 맛보는 한국 식당에 한국 음식을 보자 울어버립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 있어서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때로는 잘 우리가 권태롭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다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이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감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와 이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감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상적 감사 당연히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공적인 자리에서 성도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적인 자리에서 성도는 감사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예배의 열심을 내자고 올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믿는 사람의 핵심적 공적인 자리인데, 이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 공적인 자리에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네,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자, 성경 말씀에서는 정직한 자들의 모임, 그리고 그 사람들의 회중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전심으로 감사해야 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 회중,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예배라는 공적인 모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땅히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적인 감사를 하고 지내다가 일상적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적인 자리에 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에 회복하고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다 보면 불평이 자꾸 누적되고 쌓이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점점 불행과 불평이 우리의 입 가운데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을 살면 얼마나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삽니까?
무엇인가 채워진 것 같아도 자꾸 부족한 것은 늘어나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미국 사람들에게 조사한 게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조사하는데 자기가 삶을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목록을 적어봐라.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평균 18가지를 적더래요. 18가지. 18가지가 있으면 기본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 18가지를 적더라는 겁니다.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5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그 50년간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50년이 지난 다음에 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몇 가지인지를 적어보라 그랬더니 28가지를 적더라는 거예요. 50년 전에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부족한 시절에는 18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50년이 지나자 28가지나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슨 말이죠, 이게?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이 채워지고 더 좋은 것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채워질지라도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존재들이 우리 사람들,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늘날 이 놀라운 풍요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더 이상 불평이라는 것이 사라져야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이니 비교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고,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더 불평이 늘어났던 시대를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불평을 하다가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크시기에 그분에게 느끼는 소중함과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 너무너무 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위대한 사실 앞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선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을 살면서 투덜댔습니다.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수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공적인 감사를 할 수 있나요? 본문 9절 상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주는 주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아멘. 오늘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믿습니까? 천국의 가치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거 우리 믿으십니까? 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여호와는 그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놀랍도록 사랑해 주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는 주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고 그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구원으로 인한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더 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아멘. 네, 동일한 이야기 나오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신다는 그 약속. 그래서 여러분, 이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 절대적인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공적인 언어에는 전염성이 있기에 더욱 감사를 해야 한다는 그 사실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적인 언어에는 전염성이 있기에 더욱 감사를 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사람들의 심리, 궁중심리라, mob psychology 이렇게 하잖아요. 궁중심리 가운데서 사람들은 선한 방향으로 그 언어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증거가 있습니다. 모여있으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불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의 죄성을 마주 대하기에 우리는 불평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배경이 뭐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집단을 이뤘습니다. 군중이 되고 집단을 이루자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아는 말씀인데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잘 알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입니다. 원어에 보면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들이 너희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복수예요, 복수.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향한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뜻이 뭐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감사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불평거리가 있을지라도 공동체가 감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감사의 공동체가 되어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들을 낳고 불평은 불평들을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들을 낳고 불평은 불평들을 낳습니다. 감사나 불평이나 처음엔 단수로 시작하죠. 시간 지나면 복수가 됩니다. 분명히 단수로 시작했던 감사와 단수로 시작했던 불평이 어느 순간에 복수가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죠. 감사들이 되고 불평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감사를 유통하는 사람인지 불평을 유통하는 사람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존 고든이라는 사람이 지은 에너지 버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단체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북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우리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는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힘이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힘을 복돋아 준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힘을 빼는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매사에 불평이 많고 신경질적이고 말을 예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힘을 빼게 한다는 거예요. 힘을 빼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 혼자 말했던 그 문제가 불평의 공동체로 전체를 물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옛날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 단어만 소개했는데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하는데, 에너지 뱀파이어. 에너지를 뱀파이어, 흡혈귀, 에너지를 빼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공동체가 힘이 쫙 빠지는 겁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도 있고 주위에 친구들 모임에도 있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있는데 이 에너지 뱀파이어 한 명이 전체 공동체를 물들게 한다는 거예요. 불평으로 힘을 빼고. 에너지 뱀파이어가 교회에 한 명만 있어도 힘을 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로 좀 취한해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다 할 수 있는 말이죠. 다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다 유익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 말을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공동체는 감사를 유통시키는 삶, 축복을 유통시키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공적인 감사들을 해내고 근원적인 감사,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그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동체가 감사를 유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아니라 에너지를 많은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불평거리 많은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은혜 드림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한 자들이 생겨야 되고. 아멘.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던 책인데 서재에 아주 꽂혀 있습니다. 그 책은 어린 왕자와 함께 5번씩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10년 터울 한 번씩 읽어야 되는 책들. 10대 때 어린 왕자, 20대 어린 왕자, 30대 어린 왕자처럼 갈매기의 꿈도 10대, 20대, 30대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어떤 문제거리도 당신에게 줄 선물을 함께 들고 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거리고 불평거리고 고통이라고 말하는 그 문제거리도 당신에게 줄 선물을 함께 들고 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우리에게 모든 일을 선물로 볼 것인지 저주로 볼 것인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이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문제가 들이닥친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것을 감사할 것인지 불평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길을 만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이 길을 만든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그 아이들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의 말이 길이 난다니까요. 그 속에. 마태복음 12장 37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무서운 말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인생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말로 길을 만들어내시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 똑같은 사안을 볼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로 은혜의 길, 축복의 길, 감사의 길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의 공적인 모임, 예배의 모임, 사랑방 모임, 기관들의 모임 속에서 우리는 공적인 감사를 해내어서 좋은 말들이 은혜 드림교회 가운데 크게 유통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적인 언어는 십자가로 들어와서 십자가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적인 언어는 십자가로 들어와서 십자가에서 나가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십자가를 매 순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이 십자가를 통과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도 통과하고 우리의 생각도 통과해야 되고 우리의 말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도 십자가로 들어와서 십자가로 나가는 언어적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성도 그리고 회중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오늘 본문 시편 111편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속량, 은혜는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주신 궁극적인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 배우셨죠? 성막. 네, 성막 배우셨는데 성막의 문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만나는 기물이 뭡니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뭐라고요? 번제단의 별명을 배웠습니다. 번제단의 별명이 뭐냐? 구약의 십자가라고 배웠습니다. 뭐라고 배웠다고요? 구약의 십자가입니다. 번제단이 뭐냐? 그냥 성막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만나는 게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번제단은 구약의 십자가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만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들어오자마자 우리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시온자에 가보면 언약궤 위에 피가 뿌려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로 들어와서 십자가로 나가는 것, 그 인생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들어오고 예수님을 통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생각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매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언어도 따라서 십자가를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서 어디서부터 나와야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언어적 습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 상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통과한 말을 하고, 예수님을 통과한 행동을 하고, 통과한 우리의 신앙적 습관을 가지고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7절 전체를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통과하게 되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통과한 자들은 그들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예수님의 언어로 바뀌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예수님을 통과한 말이 다르고, 똑같은 우리가 감사도 예수님을 통과한 감사가 다르고, 똑같이 사람들을 위한 말도 예수님을 통과한 말들을 다, 사람들을 위한다는 말들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통과해. 불순물이 제거되고 십자가로 우리의 언어가 순화되고 통과한 말들을 해야 돼. 통과한 말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말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말들이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의 언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래전에 선물 받은 책 제목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뭐 이런 책이에요. 네, 저자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잘 드시지도 못하고 움직이시지도 못하고 이제 점점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제 나아간 길에 내몰리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암에 걸린 것을 또 감사하단다. 내 일생에 주님과 사람 앞에 잘못한 일이 없는지 곰곰이 뒤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남은 시간이 없음을 알고 시간을 아껴서 가장 귀한 일에 쓸 줄 알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마지막 만남인 줄 알고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에 아무것도 취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암의 고통으로 인해 질병의 고통이 없는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니 암에 걸렸다고 다 나쁜 것만은 아니란다. 그런 말씀하시더래요. 네, 암이라는 게 고통스럽게 이분에게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통과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과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자 그의 인생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귀하게 보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더라. 예수님을 통과한 것, 예수님의 이름을 통과한 것은 결국에는 다 귀한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이 저자가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합니다. 언제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계신 암에 걸린 어머니의 모습은 내가 어렸을 적 한복을 곱게 다려놓고 주일을 예배를 기다리시던 그 모습 그대로이다. 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에 예배 드릴 때,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매 순간 성전 앞에 나와서 매 순간 우리가 익숙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낯선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길 때, 주일날 무엇을 입고 갈까? 한복을 곱게 다려 입고, 한 벌밖에 없는 한복을 다려 입고, 그것을 입고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매 순간 변화된 이분 역시 인생에 암이라는 고통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귀한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지나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의 언어와 예수님을 지나간 언어와 예수님을 지나간 사건, 다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귀하고 복되게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